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재판을 7번이나 받으시면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모진 고문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못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지게 하셔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위해 다 응답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모든 순간 힘과 위로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신동숙 권사님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힘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고 형통케 하심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입술에 넘쳐나고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축복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홍석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고 엘리야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만나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극악무도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충성을 다한 축복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들도 주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손경우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마음속에 뭐 좀 사랑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알아요. 요새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하는 사랑이 결여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고 싶어도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휴대폰을 통해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타고 다니는 카니발도 그렇고 차에 블루투스 연결되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시동만 딱 켜면 성경이 그냥 나옵니다. 휴대폰에서. 정말로 좋아요. 그전에는 막 그냥 일부러 막 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연결만 되어지면 자동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예를 들면 성경차를 타게만 나오니까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쉬운 성경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10번씩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권 듣고, 지난번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듣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쭉 들다가 기도하면서 이래요. 성경을 이렇게 그 다음 듣고 난 다음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고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데는 읽다가 이렇게 듣다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요새는 이 차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내가 8장을 듣다가 9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거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시 돌아서 8장으로 휴대폰을 켜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성경 얘기하시는 분들 막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리고 안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수처럼 나올 때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질 때 독립이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어질 때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80%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500년 동안 한글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부인도 여자들 그 양반 그 종들은 아예 쓰지도 안 하고 양반 부인들이 그냥 편지 쓰고 남편한테 편지 쓰고 할 때만 그거 사용해요. 서당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서당에서 가서 배워가지고 성균관에서 가르쳐 주고 배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500년 동안 그 한글이 없어지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냥 언문으로 그 양반들 여자들이 신랑한테 편지 쓸 때나 좀 사용했던 글들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외국에 요새 K-팝 해가지고 한글 배우기 열풍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대요. 왜냐하면 배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아야, 어요, 오유는 2시간만 배우면 글씨 쓰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뭔지는 몰라서 그렇지. 뜻이 뭔지는 몰라서 그런데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시간만 외우면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모음 자체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음 자체만 없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제 이름을 얘기할게요. 김성걸 목사. 이러면 김성걸 목사면 이렇게 5글자잖아요. 그러면 이 김성걸 목사하고 김성걸 목사가 교회 간다. 예를 들면 김성걸 목사가 교회 간다. 여러분 김성걸 목사가 어디에 방에 들어간다 하면 글씨가 뒤에 달라지잖아요. 그럼 음절이 달라지면 아무리 우리나라는 음절이 달라져도 김성걸이라는 단어가 그냥 김성걸이에요. 이게 이상한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음절이 길어지면 발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음절이 바뀌어지면 김성거리가 있다가 김성거리가 안 되고 예를 들면 감상규가 될 수도 있어요. 감상규리. 기억, 김자나 감자나 기억 들어가잖아요.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음절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모음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우자면 이게 머리 터져야 돼요. 근데 모음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배우기가 좀씩 괜찮지, 모음 없다 그러면 진짜. 그리고 이것도 글씨도 또 똑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레베트, 기멜, 달렛인데 이것이 숫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역이 1이라 그러면 니은은 2이고, 그 다음 쭉 가면 10번째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20, 30, 50, 70, 80, 90,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라비아 숫자를 보지 않고 이 글씨를 쓴 걸 보면 숫자가 눈에 쫙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개념이 밝은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가신
우리 민세홍 장로님처럼 숫자의 개념이 밝으신 분들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을 쭉 보면 이거 다 합하면 숫자가 1230이구나. 그냥 딱 보여지는, 그냥 쭉 보면 숫자가 더하기 해서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230개가 30이라는 숫자가 딱 맞으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글자가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뚝 봤더니 이게 1230이 아니고 1292야. 그러면 숫자가 글씨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닐 때 맞춤법 공부하잖아요. 시험 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냥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가 다 이렇게 히브리어도 어렵고 힘든데 이 한글을 쉽게 해놓으신 것이 축복이고, 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1882년에 한글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발달되어진 것은 기독교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를 빼버리면 대한민국 자체에 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건요.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원에 들어오잖아요. 하나원에. 와서 이제 석 달 동안 한국에 이제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데, 거기 들어왔을 때 거기 이거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이런 걱정도 많고 염려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을 많이 본대요. 그러면 딱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놀랜대요. 왜 책을 보면 놀래냐면 한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에. 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하는데 2000년 전, 1500년 전, 1000년 전, 900년 전에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성경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무슨 지식이든지 그 지식에 깔려 죽을 만큼 지식이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그 지식도 없었는데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행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너 믿음이 너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 전사님 그거 지난주 걸 올려놨어요. 다시 이렇게 오늘 거 올려놔주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희가 변론을 잘한 걸 보고, 무슨 변론이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물론이라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7형제를 얘기하는, 장가를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 가서는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들이 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들 속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 알력이 심해요. 항상 서로 막 대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 왜냐하면 신앙이 전혀 다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있고 이걸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전부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진짜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성경을 믿는다면서 철저하게 뿌리채 부인을 하는가, 이런 사람.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 졌다 이 말이 변론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율법학자가 이제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도 이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계명을 얘기할 때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거든요. 그 중심에는 10계명이 있지만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계명이 248개,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한 계명이 365개.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613개의 계명입니다.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러면 이것과 또 다른 계명을, 이게 제일 크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또 이거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터지는데, 서로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율법학자 자기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주일날 일하는 것도, 물건 옮기는 것도 그 무게를, 무화과 나무 잎이 이만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채만 하잖아요. 부채만한 것을, 이걸 옮기는 걸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에 옮기면 죄 짓는 걸로 하자.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토론하다가 마지막에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도 또 막 수도 없이 흘러와요. 왜? 그러면 그만한 니퍼리를, 젖은 니퍼리를 무게로 할래? 마른 니퍼리로 할래?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을 결론을 낼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낼 수 있다 없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못 낸다. 예수님도 못 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셰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강론하고, 너 미간에 붙이고 옷고름에 붙이고 가슴팍에 붙이고, 그리고 너 문설주에 붙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축복들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장수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6장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할렐루야. 못 박을 수가 없다 이 말이. 유일하다. 어떤 것과도 견줄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것하고도 측량할 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 정말 들어라 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막 지식으로 따지지 말고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라.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다니면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부터 뭐냐 하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교회 사랑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원희 씨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 그분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간에 그만뒀었지만은 6학년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연히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되고, 또 우연히 뭐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 풀렸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누구가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38에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저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38에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막 싫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교회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막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막 오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사인 해주고 막 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주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일에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 오면 성경책 들고 오면 내가 거기다가 사인해 주겠다. 근데 그건 진짜 오더라는. 그러면 막 새로 그 사람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꼬맹이 아이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안 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위하여 교육 적금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놓으면 아이가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희생과, 좋아하는 것은 희생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위해 가지고 막 눈물, 아프면 막 그냥, 부모들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이마가 이만큼 푹 찢어지면 엄마가 막 그냥 가슴이 아래 가지고 막 울어 막. 아버지들도 막 울어.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이 찢어지면요, 애를 안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꼬매는데 못 봐요. 의사가 이 바늘로 막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늘이 자기 아들이나 딸 이 피부에 살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걸 자지러져요. 못 봐서.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히시는데 그 대목 같은 못이 막 그냥 펑펑 망치질을 해서 발과 손에 박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박혀라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로마의 딕토르가 이 채찍을 가지고 끝에 납덩어리 7개가 붙어져 있는데 그것을 치면 막 살같이 막 다 찢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는 기절하는 거죠, 진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끙끙 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너무 잘 아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저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주님 못 사랑해요. 하나님 못 사랑해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요. 둘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여유도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여유까지 저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저 개인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이웃 사랑을 막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저거 완전 그 외식이다. 가증스러운 거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니라. 주님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처자식 자식들 밥도 안 사주면서 그거 가지고 바깥에 가서 그냥 남만 다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호의 멋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가족은 뭐라 그래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지 새끼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사줘. 아이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고. 사회봉사가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제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 사랑이라 이런 것은 다 그냥 포함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요한복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요. 그 계명이 봐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옛날에는 농사도 짓고 하니까 옆집에 소가 잘 안 붙들어 매놔서 이게 와가지고 내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집 소가 내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으면 그냥 내 소가 그럽시다. 내 소가 예를 들면 내 소가 내가 잘 붙들어 매놔야 되는데 잘못 붙들어 매놨어. 그래서 내 소가 이게 잘못 붙어 풀어져 가지고 우리 이덕준 권사님 밭에 가가지고 그 밭을 콩밭을 다 박살을 내버려서 콩을 뜯어먹고 찌빨고 막 빠대고 난리를 피워놨어. 그러면 권사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저한테 돈 물어달라 그래요, 안 물어달라 그래요? 예? 물어달라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 망가뜨렸으니까 작년 그 밭의 소출이 얼마였냐? 작년 그 밭의 소출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줘라. 그리고 그 밭의 소출을, 그의 소출은 네가 가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더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작년 소출에 100만 원인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가 그 해마다 소출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소출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소출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는 소출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1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 서로 마음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밭에 그랬을 때도 그걸 갚아주고 10만 원 더 주면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소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소 얘기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내가 소를 사왔는데 요 조그만한 송아지를 사왔어. 근데 송아지를 사왔는데 이 송아지를 사왔는데 이 송아지가 좀 크더니 소가 온순한 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황당 소가 된 거예요. 막 사람을 막 떠받고 막 이러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 소 죽여라.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소가 내 소일 때는 괜찮은데 그 소가 예를 들면 권사님 저하고 옆집이에요. 이게 오면서 우리 집 아이들을 한 번씩 퍽퍽 떠받으려고 그래. 그럼 권사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소 죽여야지. 저 소 저렇게 놔둬 사고 난다고.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갖고 그 소를 죽이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하나씩 지켜가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것은 특별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말씀하기 전에 벌써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점점 조금씩 점점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제가 어떤 연예인이 얘기를 해요. 어떤 연예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너 다시 재혼을 하면 다시 결혼식을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나 결혼식 안 한다고. 재혼을 할 생각도 없는데 재혼을 어떻게 하게 된다 그래도 결혼은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혼할 때 우리 애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결혼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척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척도가 내일은 조금 더 커져가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커져가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커져가다 보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막 해야 되겠다가 안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다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다 나오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냐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열받아가지고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나 진짜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그러다가 내가 조금만 더 가줄게. 오리는 십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는 못 가도 내가 그냥 오리는 못 가줘도 내가 잠깐 그냥 1, 2년 정도 2리 정도는 조금 내가 걸어가 줄게.
그러다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하다 보면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응?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소독까지 주라.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웃을 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꿔져 가야 가능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맞습니다. 다른 이가 없고 유일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하나님 사랑 첫 계명, 그리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던 두 번째 계명, 이것은 모든 번제보다가도 기타 모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림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있잖아요.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요, 수십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외우고 그 말씀이 그냥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자기 가슴 속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간 첫 번째에 붙어 있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6월절 되잖아요. 그럼 막 이 부활절 되어지면 텔레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 나오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덮어쓰고 이마에 각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각 있는 거.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각 있는 거. 여기에 각이 있는데 여기에 각이 있는데 여기에 방이 4개가 있어요. 이 칸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요. 이거 테필린이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미간에 붙여 기억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6장이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두 번째가 충성을 다하고, 세 번째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축복의 메시지. 이 4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사람들은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이마에 그냥 이스라엘아들아 너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나, 이게 그들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렇게 수만 번을 외우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만 번을 외우고 수만 번을 쓰고 그게 그냥 맨날 기억하는 게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그러는데 깨닫지를 못.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을 탁 듣고는 맞습니다, 그겁니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아니고 첫 번째 얘기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는 첫 번째 계명 안에 그냥 다 포함되어져 버리는구나. 그냥 깨달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것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 율법사에게 뭐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는 그 지식에 뭐 한다? 그 지식에 깔려 죽는다. 그런데 왜 깔려 죽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그것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고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했더라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리고 막 진짜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만나서 얘기해도 이 첫 계명을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이 말씀을 턱 깨달아서 한순간 그냥 감춰졌던 것을 훅 보여주신 분은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도 봉사를 띄웠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일으켰던 사람, 문둥병을 칠했던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버렸던 것처럼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이 그냥 주님 하고 해버렸더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텐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오른쪽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놈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주님 했더니 그냥 해결돼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머리로 잡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하고 나가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이 필요한 게 그냥 주님 앞에 주님 하고 나가버리면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기억이 나요. 뭐 기억이 나냐 하면 제가 8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봤거든요. 시골에서 서독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 갔다가 가나다 갔다가 그리고 들어오는 귀국하는데 온다는 거예요. 막 저희 집이 동네 제일 꼭대기거든요. 근데 낯선 그냥 뭐 8년 만에 보는데 다 컸죠. 뭐 이제 8살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헤어졌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만나는 거니까 그냥 그때는 그때 느낌이 그냥 뛰어가서 안겼어요. 뭐 그냥 뛰어가서 안겼어요. 동네 우리 집에서 막 그 동네 막 이 밑에까지 뛰어 내려와 가지고 동네가 그 이렇게 있는 그 앞에 그냥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폼났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버지 뭐 그거 갔는데 내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것도 없어요. 키 크고 목 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8년 만에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고받은 거는 편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가서 안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냥 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못 났어도 괜찮아요. 밤새도록 울었어도 괜찮아요. 힘들었어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좋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하고 안 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야 진짜 당신 존경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던 것 그렇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이건 몰랐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쉽게 말하면 1500년 동안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지식인들이 와서 그랬는데도. 그런데 그거 정말 대단. 선생님 랍비가 율법학자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이 대학 교수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당신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 천재입니다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주님 해버리면 되는데. 그 간단한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우리 그냥 주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근심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병이 치료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근심이 떠나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점점 우리 주님을 점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냥 훅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도움을 입고 주의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복된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율법학자가 맞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해버렸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금방 이별했을 텐데 강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에게도 이루어졌을 텐데 주님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 옥에 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이 3일 동안 노아 홍수 때 죽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